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말씀이 사사기 10장입니다. 이 10장에서는 두 명의 사사에 대한 소개가 간략하게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기억하는 사사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그 배경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여섯 번째 사사 돌라에 대한 간단한 기록, 그리고 이어서 3절로부터 5절 말씀에 보면요, 일곱 번째 사사로 세움받았던 야일에 관한 기록을 남겨줍니다. 이 두 사람의 사사가 활동했던 시간들을 합쳐보면은 45년이라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대해서는 간략한 요약 정도만 하고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사사 돌라의 경우는 이사갈 출신의 사람이라고 알려주는데 23년 동안 그가 사사로 활동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사사 야일의 경우에는 길르앗 사람으로서 22년 동안 그가 사사로 활동을 하게 됐다고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약 45년 정도 시간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들의 치적에 대한 특별한 소개가 없이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고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 사사들마저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갈수록 그 사사들의 모습이 어두워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미디안 연합군을 파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부름을 받았던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날을 함께 살펴보았는데, 이 기드온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 우리를 다스린다, 내가 결코 다스리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리적으로는 그가 마치 다스린 자와 같은 일들을 결국 하게 되면서 그의 말년이 안타까워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사사 돌라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지나가지만 이 야일의 경우에는 그가 22년 동안 다스리는 가운데서 그의 치적이라고 말하는 것, 그게 그렇게 좋은 지적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아들이 30이 있고 그 아들이 어린 나이에 30을 탔다. 그리고 성읍 30을 두어서 하본 야일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야일의 동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30성읍 정도까지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사의 어떤 행적이 좋은 기록을 남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좋지 않은 기록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대가 지나가면서 계속적으로 더 어두워져 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45년이라고 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어떻게 되는가? 그들이 특별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고 평안의 때를 지나다 보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악행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 아스다롯, 아람의 신들, 시돈의 신들, 모압의 신들, 암몬 자손의 신들,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저버리고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가나안 땅 내에 가나안의 종교적인 영향도 끊임없이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신들조차도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서 그 신들을 섬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하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을 마음에서 멀리하게 되면 그들의 마음속에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거짓된 신들이 결국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고 그 신들에게 결국 의지하게 되고 그들을 섬기는 결과까지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대상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들을 그 많은 어려움들 속에서 늘 건져주신 분이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매도 불구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서 동시에 그 주변의 신들이 결국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그런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결국 조금씩 이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나중에는 도무지 걷잡을 수 없을 만큼의 그러한 영적인 무지 목매에 빠지게 되고 또 완악함에 빠지게 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완전히 등져버리는 모습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죄가 갖고 있는 성격이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지 않게 될 때 늘 빠지기 쉬운 실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도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이것이 떠나게 되고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면서 결국 이런 일들이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깊이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그대로 두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면서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그들을 낮추시는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7절 말씀해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1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이 억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8절 보면 요단강 적조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다. 그래서 18년이라고 하는 시간 계속 그들이 억압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암몬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요단 서편에 위치하고 있었던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에브라임 지파들과 싸우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공고가 매우 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살펴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인을 두시는 겁니다. 환경을 들어서 그들을 이렇게 공고 가운데 두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사인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그들의 잘못된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런 기간들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의 시간이 18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지 않은 시간들이 흘러가게 되면서 뒤늦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가서 보면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서 고백하는 모습이 표현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1절로부터 13절, 14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과거에 많은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구원해내지 않았냐 하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계속적으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들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대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은망덕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게 됩니다. 13절, 14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너희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 중에 너희를 구원해달라라고 그 신들에게 구원을 요청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배은망덕한 그들의 행실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토록 찾고 부르짖고 섬기는 그 신들에게 도움을 청할 것이지 왜 내게 와서 또 구원해 달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우리로 잘 이해하게 해주는 표현입니다. 우리 사람과 같이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저럴 때 저렇게 하고 하나님 마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치 이런 우리 사람이 느끼는 감정처럼 표현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 어떤 자로 대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매우 우리 사람이 갖는 감정적인 표현들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 여기서 밝혀주는 걸까요? 대단히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작 자신들이 평상시 평안할 때, 그럴 때는 다른 신들을 섬기다가 정작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또 그러다가 평안을 그들이 얻게 되면 또 다른 곳에 계속적으로 기웃기웃거리다가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또 그런 공경 가운데 처하게 될 때 이제 그때 와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 하나님 그렇게 지적하고 있는 표현이죠. 우리 잘 아는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끔씩 표현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맛있게 달면은 잘 삼키다가도 쓰면 뱉어버리는 그런 모습처럼 필요할 때 하나님 찾다가 또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당시에 그 백성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5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합니다. 오늘 우리를 건져내시옵소서. 건져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다시 아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나요? 16절 보면은요,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15절과 16절 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모습, 그리고 그들이 대하는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요약을 해주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인정하면서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실 것이지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구원해 달라라고 간구를 올리면서 자신들에게 끊임없이 올무가 되었던 이방의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는 행동을 보였다는 것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편으로는 회개하는 마땅한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자신들을 끊임없이 죄 가운데 머물게 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 원인들을 그들이 제거하는 그 행동을 함께 했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모습에 대하여 그들이 나타내는 올바른 자세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던 그 길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던 길을 계속 가다가 멈춰서고 이 길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빌고 우리의 걸음을 반대로 되돌려서 가던 길로부터 돌아서는 행동을 할 때 이것이 참 회개의 모습입니다. 이런 것이 분명히 함께 가지 않는다면 그 회개는 단지 입술로만의 회개가 되기 쉬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한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간절하게 구하고 나면 그것을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니고 그 기도와 아울러서 결단을 해야죠. 어떤 결단을 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로부터 내가 돌아서야 된다. 돌아서겠다 하는 이런 굳은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 결단과 함께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과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세를 갖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은혜를 구하는 일들을 해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범한 잘못으로부터 돌아설 수 있게 되지. 그렇지 않게 된다면 우리가 항상 가던 그 걸음에서 멈춰서지 않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서 똑같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만 말하면서 계속 그 길에 있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화나 진정한 즐거움이 회복될 수가 없이 계속적으로 그런 공고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여러 모습들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16절 끝부분에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애끄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등장하느냐?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등장하게 된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반드시 결단해야 되고 또 그 결단과 함께 내가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만 되고 그 일에 우리가 끊임없는 실수를 하는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능력을 더 철저하게 의지해야만 우리가 가는 길로부터 돌아서게 되고 참된 기쁨, 죄 용서의 즐거움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된 회개를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고 잘 될 때는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다가 어려운 일만 당하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잘 되든 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든 늘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분을 신실하게 섬기고 잘 될 때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적극적으로 행하는 일에 힘을 기울이고 우리의 삶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더 하나님의 손길만이 우리를 건져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굳게 붙잡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나아가는 신앙의 걸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